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사 그가 십자가 위에 달리심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불의한 우리에게 의롭다 칭해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부터 10절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10월 남은 기간 동안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고 또 새벽 예배 말씀을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역에 보낸 그의 편지 곧 서신입니다. 빌립보서나 에베소서는 한 지역에 위치한 도시에 세워진 교회에 바울 사도가 보낸 서신입니다. 반면 갈라디아는 한 도시의 명칭이 아니라 한 지역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게다가 갈라디아라는 지역은 넓습니다. 지금의 투르키의 지역인데 이 지역은 대단히 넓고 또 로마 행정 지역으로 불리는 갈라디아가 있고 오래전부터 갈라디아라는 명칭을 사용한 지역이 있습니다. 흔히 로마 제국의 행정에 따른 갈라디아 지역을 북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북갈라디아라고 부르고 지형적 명칭에 따라서 남쪽에 위치한 남갈라디아가 따로 있습니다. 북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대상으로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을 기록하고 서신을 보냈다면 아마도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갈라디아, 그러니까 북갈라디아 지역의 몇 도시들의 교회들이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남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이 서신이 보내진 것이라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남갈라디아에 위치한 도시들의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고 그 후에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남갈라디아 이 지역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가 보내진 지역이라고 주장하지만 북갈라디아 지역이 아니라는 뚜렷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두 지역 모두 가능하다라고 여깁니다. 다만 북이건 남이건 갈라디아라고 불리는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낸 바울 사도의 서신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라고 복수 형태로 기록을 했습니다. 보통 당시의 문화를 보면 서신의 형식이 있습니다. 처음에 발신자를 밝히고 수신자를 곧바로 기술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또한 그 형식에 부합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갈라디아서의 처음 단어가 사람들에게서라고 시작했지만 원문을 보면 파울로스 곧 바울이
가장 첫 단어, 첫 시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사도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바울이 사도라는 표현입니다. 그 직후에 흥미롭게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분명히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서 바울 사도가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던 인물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그의 나이를 보면 그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는 예루살렘의 어느 지역의 어느 한 곳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바울 사도가 그 모습을 분명히 목격했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께 직접 부르심을 받았던 12제자 중에 한 명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사울이었고 예수를 핍박했으며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박해를 가했던 인물입니다. 십자가 사건에도 여러 모양으로 바울이 관여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학자들은 예상을 합니다. 그런 바울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활하신 예수께서 친히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울에게 당신을 손수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의 사도성에 대하여 의심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다른 사도들과는 다르며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그 권위가 약하다는 비판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선택하지 않으셨기에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 다르다고 그를 폄하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은 예수에 의해서 직접 선택을 받았다면 바울 사도는 그 사도들에 의하여 사도가 됐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일에 자존심 상해할 바울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이 전한 복음이 그와 같은 일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곡해되는 일에 대하여 마음 아파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도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서신을 적으면서 가장 먼저 자신이 사도이고 자신이 사도된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며 다시 말하면 자신이 사도된 것은 사람의 영향이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일임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결단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짓 없는 복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가 우리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며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원하셨습니다. 죄로 오염되고 그리하여 서로 악할 수밖에 없는, 동물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셨습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를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전부입니다. 그 복음에는 우리의 영향이 단일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덕이 없습니다. 우리의 선함은 더더욱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롯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적으로 불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던지시고 그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따라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며 그리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가운데 사람이 한 일은 단일도 없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 사도를 사도로 이끄신 이 또한 오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음을 바울 사도는 복음과 자신의 사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기쁜 소식이고 그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계속해서 다른 복음이라고 기록했지만 그것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틀린 복음입니다. 원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어너더라고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라 했지만 이 세상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롯이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모든 것이 틀린 복음입니다. 옳지 않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으로 가면 영원한 생명은 없습니다. 복음에 다른 첨가물이 들어간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에 번영이 들어간 것도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 복만을 강조한 것도 복음은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오롯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셨고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절대 의로울 수 없는 우리들을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영원한 생명을 가진 거룩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던지셨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며 따라서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이루시고 완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이제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광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 그 복음을 믿은 자의 바른 모습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비록 바울 사도가 자신이 사도된 것이 사람들의 의심을 받는다 해도 예수의 죽음과 자신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거짓 교사의 모함 속에서도 그리고 복음 때문에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는 오롯이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울은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잠깐 보면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대명사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셨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오롯이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바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성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번영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사람다운 삶, 모함받고 어려운 삶,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사람다움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바르게 붙드시고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웃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불신합니다.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이 세상의 가시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절대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바른 기도회로 바른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특권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바르게 살아가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바램을 이루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태우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박해를 받을 수 있고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어려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틀린 복음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바른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바른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회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